오늘 그 은혜 9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받은 것에 많이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나에게 희생을 하시고 나에게 그것 것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호의, 엄청나죠, 그게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참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의 그 신분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살았던 내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으로 내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희생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거의 은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과거의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그 더 큰 은혜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누리게 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은혜가 사실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이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하늘에 대한 약속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에 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것에 자기의 모든 그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에, 그것이 잘 사는 것 아니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지 하고 정말 아무런 법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네, 각자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왜? 그들이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길 원하지만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일까요? 그게 정말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땅에 두고 있는 소망은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허망입니다. 헛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한 번은 죽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이 땅에 둔 소망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꿈이라고 말하지만,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망이죠.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야 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땅에 둔 소망이 아니라 허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정말 그가 전도서에서 보면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부도 가져보고요, 명예도 가져보고, 그가 많은 아내를 두고, 또 그가 그 포도밭도 정말 최상급 포도를 심어봤고, 그 술도 마셔봤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 결론이 바로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이 허망한 것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죠. 우리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그 다음 생이 없다면, 주님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대로 못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그것을 참고 견뎌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다음 세상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죽은 뒤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맥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주간 묵상 말씀처럼 디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디도서 1장 2절과 3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가 그냥 우리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소망의 은혜입니다. 이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첫걸음, 그 기초가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그 죄사함,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희정자매님이 이제 4월 7일이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아이를 이제 태명이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다를 이제 곧 이렇게 출산하게 될 텐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 부모의 은혜가 크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생명을 주고 또 낳아 주셨으니 부모의 은혜가 하염없이 정말 크죠. 바다와 같이 크죠. 그런데 한번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 낳아놓고 그 이후에 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가운데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낳은 은혜가 엄청 크죠. 정말 너무나 큽니다. 생명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낳은 그 아이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아이를 정말 올바른 인격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베푸는 그 부모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낳은 은혜도 크지만 기른 은혜는 더 크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의 전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놓고 그냥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구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하늘에 쌓은 그 영원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그 소망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러 가신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말을 제가 해야 할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헷갈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그저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마음껏 주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마음껏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마음껏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디도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 맞습니다. 죄사함을 왜 받습니까? 죄사함을 얻은 그 사람이 이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사함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지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가지신 그 계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완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도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소망을 줄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이 불살라질 때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불타버릴 것이고 모든 물질이 다 풀어져 버릴 것이다. 녹아서 다 풀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어떤 곳이라고요?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의롭게 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큰 은혜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중 누가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 나라, 이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내 죄가 용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전도로서 그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길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망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그 소망을 가졌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이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될 건 그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됐느냐,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와 같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로 한다고요? 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 우리 육체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으로 뭘 보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는 이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더 좋은 것을 가질까 하는 것에 내 육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 자꾸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됩니다.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소망이 무엇,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게 소망에는요, 그냥 우리가 내가 주님 나라에 가겠지, 영원한 나라에 가겠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유산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는 유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그 자녀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재산, 그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려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물려받아라. 아버지의 재산과 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아라 하는 것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왜 가능하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 줘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그 능력,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죄를 지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제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나를 또 벌하시진 않을까?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혹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그 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지요. 그 능력이 크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그 23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고, 그게 본인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곧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소망의 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다시 살리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 크신 이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은 소망이 아니라 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가 뭐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됐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이 육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방법은 그대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곧 지금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소망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